여행 도착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3장 부르신 후에 강동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포항 동부교회에서 한국장로대학원 24기 졸업수련의 첫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한국장로대학원으로 인도하시고 몸과 마음을 단련케 하신 후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종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각처에서 모인 24기 오늘들이 졸업을 앞두고 영적인 치유와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여정을 나누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포항과 경주 지역을 돌아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광야길 중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영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지교에서 시무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주인 대신 주의 종으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수련의 일정에 참여하신 영혼들과 권사님들께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동기분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은혜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4개 오늘들을 위해 4차 수련에 이르기까지 물신양면으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신현 반장님과 서성의 총무님, 최성길 운영위원장님, 또 기도를 담당하시는 김영희 장로님, 그리고 운영님들, 또 특별 기도를 담당하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특별한 찬양으로 정성껏 준비한 포항 남녀의 24기 원우 부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과 하이 장로를 비롯한 장로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 일정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도를 처음부터 택하사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은 김형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고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포항 지역에 계시는 우리 24기 원우 부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음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와지로 말하며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포항 경북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걸 유임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자라는 제어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포항 공고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포항에 계신 우리 장로님 부부가 이제 또 특송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약한 듯 하더니 중간에 아주 은혜가 확 참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축구 보셨죠? 네. 우루과이가 그리고 남미 축구 선수들이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공격 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키 큰 사람이고 그 수아레스인지 뭔지 이런 친구들은 손흥민에게 뒤지지 않는, 손흥민보다 어쩌면 더 앞서는, 그리고 중간에 교체돼서 들어온 좀 늙었지만은 카바나가 누군가, 그 모든 사람들은 세계 1流급 선수들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어제. 그래서 용기 있게 아주 밀리지 않고 경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용기 있게 오늘 전 시대적 문명의 흐름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문명의 거센 흐름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약해지지 말고
용맹스럽게 용기 있게 우리도 뚫고 나가고 대처해 나가고 그런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다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축구를 보면서도 이제 신앙과 목회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군 생활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늘 열심히 얼굴 내밀고 활동하던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딱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여자분이 탁 나오는데 그 여자분하고 이제 교통사고를 이 남자 안수 집사님이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다친 데 없느냐? 내가 전액 책임지고 잘 마무리할 테니까 죄송하다. 아주 멋지게 이 남자분이 해결을 잘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 후에 이 두 분이 이제 교회에서 권사와 안수 집사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은 거죠. 야, 그때 쌍욕을 해가면서 멱살 잡았으면 야, 어떻게 됐을까. 그 순간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리고 그 권사도요, 그 보통 권사가 아니었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냥 멋지게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권사 세계에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 다음 장로 투표할 때 이분이 장로에 딱 당선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세가족반에서 이렇게 둘이 같이 섬겼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아주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이렇게 훈훈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대학원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물결을 잘 이뤄내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말씀을 이제 감사라는 주제로만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이다. 그래서 이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쭉 보았는데 어느 날 이 메시지를 본문을 묵상을 쭉 하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감사였어요. 두 가지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묶여져 있고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기도에 대한 거고 후반부는 감사에 대한 거고 그래서 시작은 기도로 하고 마무리는 감사로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끝맺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숫자가 많잖아요. 나병 환자 문제 있잖아요. 그게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병 환자 불치병 자기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마찬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시련, 밀려오는 파도 앞에 나병 환자처럼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터인데 이렇게 세상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돌파가 시작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나병 환자처럼 그냥 신음하며 문제 끌어안고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는 건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해결이 되고 희망이 보이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 만나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도 그냥 만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행했던 모습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나오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높였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멀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까. 예, 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통성 기도했다는 거죠. 통성 기도.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통성 기도. 초대교회도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도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통성 기도하다 불을 받았을 것 같아요. 침묵 기도했으면 기도하다가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를 내어 통성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배어 있잖아요. 간절함이. 그 다음에 아주 끈질긴 아주 절실한 이속이 아주 통성 기도 속에 담겨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요. 성령 안에서 통, 사랑으로 통, 기도하며 통, 이 소통이라는 말이지만은 이 통성이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간절함이 배어 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또 이렇게 목구멍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터지면서 때로는 이렇게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또 내가 감정이 복받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절실한 속에 묻혀 있었던 절실함이 개발이 되고 그죠? 올라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눈물도 쏟아지고 그래서 침묵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는 경우는 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다가 눈물 콧물 쏟게 되고 그래서 소리를 내어 토해내서 이 토해내는 순간 그 기도 소리를 나도 듣고 또 옆 사람이 들으면 그 기도는 또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또 내 기도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통성 기도가 한국 교회의 기도의 아주 소중한 전통인데 오늘 이 통성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때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소위 기도빨이라고 하죠. 기도의 능력도 식어지고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통성 기도했다. 또 하나는 보면 예수 선생이여 이랬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이라는 용어는 신앙 고백적 용어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이 아닐지라도 막연한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고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죠? 우리가 온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믿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 선생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문제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불쌍한 존재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소리내어 토했다는 것은 그죠?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도 자기를 감추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토해내는 통성 기도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 토해내면서 이 나병 환자라는 문제가 이제 기도로 뭐가 됩니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결론은 어떻게 되었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고 나서 문제를 당했을 때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자. 기도하고 잘 되자.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생각을 하지 말자. 기도 안 하고 잘 되면요 그게 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교만해지고 도리어 신앙이 망가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작했다 하면 기도부터 하고 눈부터 감고 또 가급적이면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나서 그냥 끝날 때는 기도했으니까 끝나자 이러면 안 돼요.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죠. 감사로 마무리하는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보고라는 단어예요. 나은 것, 변화된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9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감사는 보는 것이고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 받고 변화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나서도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은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감사는요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줄 아는 영적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 이렇게 나오죠. 큰 소리. 즉 기도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도 크게 해라. 기도는 크게 했는데 감사가 작아요. 감사. 그래서 기도도 크게 하고 더하여 큰 소리 감사도 크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 그죠? 감사의 대상이 내 자신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감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감사로 끝을 맺자 예수님이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병한 자였지만은 마지막은 구원으로 끝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미만 이렇게 주어도 신방하면서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준 단칸방에 살면서 교회를 섬겨 오셨던 할머니가 저희 이제 전도사였어요. 이북에서 성경책 하나 들고 예배 마음껏 드리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 있는 재산 다 버려두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성경책 하나 들고 빈손으로 내려와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써주는 바람에 그저 교회 성미쌀 먹고 굶어 죽어야 될 우리 가족이 할머니의 기도와 교회 섬김의 기도로 교회 덕분에 그저 이 땅에 정착을 하고 교회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버님 목사로 키우셔서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로 우리 교단의 목사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통합과 합동이 나눠질 때도 통합을 결단하고 통합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교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질 때 친구들이 찢어지고 신학생이 찢어지고 목사가 찢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이게 정말 눈물 나는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 이걸 조금 이해해보는 사람은 교회 분쟁이 났을 때 선택하는 거 이게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듯이 은혜로운 교회가 흘러가는 것은 감사 중에 감사인 거예요. 이제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통합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통합 목회자의 자부심을 늘 말을 해오시고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저도 그 얘기를 늘 가슴에 들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장신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장신대 졸업하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저도 동목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사랑받으면서 목회 일생 끝나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동부지역 이렇게 순서 보면서 어느 날 제 가슴속에 교단을 향한 사랑에 심겨진 이 씨앗이 이 교단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향하는 이 목회자의 심장 속에 떨어진 이 심장 속에 떨어진 씨앗이 이것이 자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이렇게 가슴 속에 일어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교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어릴 적에 이제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그때 할머니가 가르친 기도가 이런 거였어요. 나는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식사기도,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다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저는 꼭 커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빼먹으면 할머니가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 기도하면서 어릴 적부터 그냥 목사가 되는 게 내 운명이구나. 그리고 강단을 쳐다볼 때도 앞에 앉아서 이렇게 강단을 쳐다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서겠구나 라고 하면서 목회적인 상상력을 가지면서 이제 성장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는 현장이 좀 험난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구나. 야, 목사 못하겠구나. 저렇게 시달리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노? 그리고 한때는 아버님이 교회 섬기다가 이제 중간에 때려치고 이제 나와가지고 소위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울면서 나가고 어린 마음에 저도 상처받고 그래갖고 저도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나는 커서 목사는 절대 안 될 거야. 목사는 절대 안 될 거야. 결심을 했어요. 목사 되려는 마음적으로 기울어질까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이과로 가고 있어요. 이과. 대학도요. 문과로 가게 되면 시작할까봐 아예 이과 대학으로 가버렸어요. 하여튼 목사 안 되는 길만 찾아가다가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목사의 아들로 배운 게 목회밖에 없어서 그저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장례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옆에서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을 보니까 말뚱말뚱해요. 그런데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꺽꺽거리면서 울었어요. 눈물 콧물 쏟아져서 나중에 손수건 눈물 닦다가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거의 동기생이거든요. 안 울어 보니까 동기생은. 근데 저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기도해 준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구나.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많이 남기면 내가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의 기도는 우리 후손들, 자식들 교회 속에 남아서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최상에 대해 열매 맺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렇게 씨앗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이제 가난 농문학교에서 김용기 장로님이랑 한 20년 그 농문학교 교회를 섬겼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면요 최고 좋은 가위를 잔뜩 손수 그 가난 농문학교의 주인이 자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주인이 자기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높은 게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난 농문학교 교회의 대장 장로 말이 그냥 장로지, 그러니까 설립자 장로. 근데 이 장로가 교회의 신방 여전도사에게 그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올해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쳐요. 그 김용기 장로님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고 저희 할머니는 김용기 장로님 앞에 무릎 꿇고 앉혀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희 할머니는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저는 이제 손주여가지고 이제 안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에서 보기도 하고 바깥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 여자 신방 전사가 교회에서 대접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난 농은 낳겠을 때 제 할머니 텃밭에서 다 가꾸면서 양식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근데 기누리 하느님이 기도하고 절하고 가게 되면 할머니가 앉아있고 안경을 벗고서 울어요. 다 울어. 그러면서 제가 가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장로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릴 적에 주의 종과 장로님의 관계가 바로 저거구나.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제가 아빠 동북교회 와갖고요. 제가 뭐 특별한 탁월한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가 건축하려는 분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는 건축도 쉽게 하더니만 우리 교회는요. 서민들이 많은 서민교회였어요. 그 성도들을 보니까 건축 공부할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만 보다가 이게 자라가지고 세상에서 뭐 사업머리 굴린 적도 없고 뭐 성도들에게 뭐 이상한 말 한 적도 없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목회만 한 사람인데 건축을 하려면 성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확 올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떨어지지. 이건 뭐 캄캄한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의 협조와 도움이 자태적이었어요. 역시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또 흔들기 시작하면 목사는 아무리 잘난 목사가 와도 목회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쉽게 결정할 줄 알았더니 보니까 교회 건축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요만큼이면 된다 그러더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풀려지더라고요. 전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얘기하면 안 할까봐 맨 처음에 조금 얘기해서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는 덩치가 커지더라고요. 그러나 또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기도하다가 들어왔어요. 기도하다가. 뭐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기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가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절실하게 눈물로 부르짖고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헌신하고 그랬던 그 추억이 그때는 정말 주어진 환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통성으로 몸부림쳤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처럼 절실하게 기도하면 이게 되게 크게 일어날 텐데 이런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절 그때가 그리워요. 확실히 기도가 살아있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정으로 뛰어다니고 이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또 감사로 끝나고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나병 환자도 치료가 되고 기도로 시작하다 보면 막혔던 길도 뚫히게 되고 열리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장로대학원생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이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우리 24기 장로대학원 모든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숨겨서 우리 시대에 행복하게 쓰임받는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과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김성대 장로님 해주시고 이어서 포항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조홍원 장로님 해주시고 이어서 전장현과 한국장로대학원을 위해서 정광용 장로님 해주시고 네 번째 졸업 여행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종혁 장로님 이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천만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30년 전 순교의 씨앗으로 인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의 75%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도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온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국 교회를 총괄하며 지도하는 교단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총회장과 임원 나아가서 각부 부장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믿음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총회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의 정책을 폭넓게 하셔서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들이 선 목표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목표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가 어려운 때를 당하여 저희의 마음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케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와 좋은 장소를 허락하사 한국장로대학원 제24기 졸업여행 경건 예배를 포항 동북교에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영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의 신앙을 돌이켜 볼 때, 결산해 볼 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올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불중한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주님의 주신 귀한 달란트를 활용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생각은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산날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포항 지역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혜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 나라를 살리고 풍식지는데 앞장서는 포항 지역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장로로 세우시고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몸된 자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국 장로회가 제50대 정기총회를 계기로 그동안 수고하신 유재돈 장로님과
함께했던 임원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이 세우신 황진웅 회장님과 임원진이 구성되어 힘차게 출발했사오니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한 해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산하에 있는 우리 장로대학원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원장님과 모든 운영위원들 또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이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장로대학원이 잘 운영되게 하시고 전국의 장로님들이 견문을 넓히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장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장로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장로님들을 장로대원 24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배우고 본받으며 2년 정규과정을 잘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년 과정을 마친 저희들의 아쉬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1박 2일의 주렴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 24기 원우들이 1박 2일 동안 친밀한 규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원우들을 내주하신 권사님들, 가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짐 함께 하지 못한 원우들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함께 할 수 있는 소망 주시기 바랍니다. 전여행을 준비한 반장님, 임원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24기 원우들이 오래도록 변함없이 규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깊고 은혜의 졸업여행을 되도록 좋은 일기와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1박 2일 가정도 산업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한 일정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졸업여행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 노예와 장로회에서 충성과 순종과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많이 받아 베풀고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에서 예배 장소를 허락하신 동북위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부흥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영걸 위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이어서 서상현 전 총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장로대학원 24기 모든 장로님, 권사님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우리 성김부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